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되어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되어진다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체험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삶 속에 적용되고 체험하는 것을 누림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삶에 실제화시키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을 되어지는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이 하고 있는 자체도 모르고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미션으로 드렸던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구원 못 받은 종교인들을 우리가 많이 건져내야 되겠죠. 특별히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또 여러 가지 각 종교에 빠져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종교인. 그러니까 예수 어딨냐 그러면 내 마음에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원받은 종교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비밀인 영생의 비밀인 그리스도 제대로 알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암송했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적용한다면 뭐 인격이 훌륭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종교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세 번째는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복음 갖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즘에 만나는 주변의 목회자들이나 주변의 많은 중직자들, 성도들 복음 누리는가? 제가 볼 때 거의 못 누려요. 지금 말씀 운동 속에 들어와 있는 분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못 누려요. 제가 뭐 좀 다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 거의 못 누려요. 그래서 그러면 뭐 넌 틀리고 너는 맞고 넌 틀리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복음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되어지는 신앙생활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 누림을 한 2, 3년 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세상에서는 인간 정의가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어느 책에도 어느 종교에도 인간 정의를 안 가르쳐줘요. 세상에서는 뭐렇게 가르쳐요? 아메바가 진화돼 가지고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불교 같은 데서는 환생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짐승들을 안 잡아먹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나중에 개로 태어날지 소로 태어날지 뭘로 태어날지를 모르니까 못 잡아먹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살아가지 인간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려준 데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복음 누림하면서 인간 정의를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더라. 에덴을 누리는 거. 에덴이란 말은 기쁨, 만족,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인간 정의고 인간이 누려야 할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우스갯소리이면서 진담입니다. 세상의 박사들도 인간 정의 몰라요. 대학 교수 하려면 박사 하나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학 교수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 정의 모르는 박사들 많아요. 대부분 몰라요. 인간 정의는
성경에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1장 27, 28절, 창세기 2장 7절, 8절을 알아듣고 그것이 인간이라고 안다면 박사 위에 박사다. 그래, 박박사다. 제가. 여러분 진짜 박박사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물어보세요. 인간 정의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인간 정의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난다는 것까지는 대부분 지금 우리 말씀 운동 하는 데에서는 복음 전하는 거, 구원의 길 전해서 영접하는 건 거의 전문가예요. 근데 누림을 도와주는 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누림을 도와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아주도록, 그걸 제대로 누리도록.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반석되고, 구원받았을 때 음부권세 하지 못하는 권세가 있고, 천국 열쇠를 선물로 받았는데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두 번 사용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고 부를 때, 영접할 때 구원받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다 해결된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주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너희가 날 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널 택해서 세웠나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5장 16절.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성령이 인도받고 성령이 역사하는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리라. 근데 그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언제 하느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하면 어떤 문제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그 이름을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치유되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많은 병이 대두되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좀 아프다, 병원 가면 거의 암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여러 가지 질병들, 육신적인 질병이 이름도 모르는 병들이 지금 많이 대두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 복음 누려서 평안을 유지시켜야 돼요. 평안을 유지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과학적으로 나왔잖아요. 암을 유발하는 것은 스트레스라고. 여러분 병을 유발하는 게 그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했다는 말이 평안을 유지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예요. 그럼 스트레스 해소하는 지름길, 이것도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여러분 평안이 아무 데서는 오지 않아요. 예수 믿을 때 와요. 예수 믿을 때만 와요. 그걸 유일한 거라고, 유일한 길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참 쉼은 예수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 평안을 누리는 길이 있다니까. 누리는 길. 누린다는 것은 삶에 적용되고 체험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려지려면 기도가 수반돼야 돼요. 기도가. 그게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그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정말 뭔가 불신자와 다른, 여러분 불신자와 다른 거 딱 하나 있거든요. 불신자는 하나님 영 없고 여러분 하나님 영이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 영과 함께 사는 삶의 어떤 그 정체성을 여러분 찾아내고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되어지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그런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서를 마치고 이번 11월에는 이 출애굽기서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서의 그 어떤 배경은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이제 지나게 되니까 이제 가족들을 다 불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한 70명 내려와서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터를 잡고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이제 많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산하 제한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를 낳게 되니까 막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바로 왕이 좀 그 애굽 왕이 겁을 먹은 거예요. 이제 그 요셉도 죽고 그 요셉을 알던 왕도 죽고 다 죽은 그런 시대가 바뀐 그런 시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막 얼마나 번성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뭔가 다른 나라하고 결탁을 해서 우리나라에 반역을 한다면 자기들이 위협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를 하게 됐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들이 너무 성장하면 안 되니까 그들에게 이제 탑을 쌓는 거를 이렇게 시키는, 그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 성을 쌓는 것을 쌓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렇게 하고는 또 하나 한 것이 있어요. 뭐 여자아이들은 그래도 뭐 괜찮은데 남자아이들이 많아지면 위험하니까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게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남자아이 사내아이가 나온, 그래서 산파들에게 왕이 명령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여버려라. 그게 이제 산파들에게 한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제 산파들의 은혜들이 있고, 근데 그 시대에 이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이제 모세를 낳게 되면서 그 아이를 숨겨서 키웠죠. 몇 개월을 숨겨 키웠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목소리가 컸던 것 같아. 너무 목소리가 뭐 그건 입을 막아도 뭐 한두 번이지 그 쉽지 않잖아요. 너무 소리가 크니까 바깥으로 막 나가니까 결국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제 나일강에다 띄우는 그런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띄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요셉 그 모세가 이 바로 왕의 딸에게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한 시대를 살린 여인 요게벳. 근데 여러분 요게벳을 생각할 때 여러분 뭐 큰일 한 것 같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 사명 감당, 뭐 전도 선교를 하면 되게 큰 것만 자꾸 생각해요. 아주 사소한 거, 작은 일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예, 요게벳 딴 거 아닌 거 안 했어요. 애 하나 잘 키웠어. 뭐 큰일 한 거 아니에요. 애 하나 잘 키웠다니까. 모세 하나 제대로 키웠어. 어떻게? 피 언약 제대로 각인시켜서 키웠다니까. 뭐 잘 키운 거 없어요. 그냥 그 모세를 제대로 언약 심어가지고 언약, 피 언약. 그 시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약의 그 믿음의 성도들은 세 가지의 답을 냈어요.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그걸 기다리는 걸 가리켜서 메시아 언약이라고. 메시아 언약.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수련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약 성경 39권을 요약하면 모세 오경은 뭐라고요? 제사장 직에 대한 예표. 예표라는 건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예표. 그 다음에 사무엘 상서부터 쫙 나오는 내용은 뭐? 왕직. 예, 사울왕, 초대왕, 다윗왕, 솔로몬 왕을 세웠잖아요. 왕직에 대한 예표. 그 다음에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17개가 있어요. 이 대선지서 5개, 소선지서 12개. 그래서 이사야, 뭐 예레미야, 뭐 다니엘, 에스겔, 이걸 대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미가, 요나, 하박국 이런 소선지,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그래요. 예언서는 선지자직에 대한 예표예요. 그리고 시가서가 5개가 나와요. 뭐 욥기, 시편, 잠언, 뭐 전도서, 아가서 이런 걸 가리켜서 시가서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그 예표,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표를 갖고 어떻게 승리했느냐,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던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성경
구약 성경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의 답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고 피언약이에요. 피언약. 구약엔 계속 피. 지금 모세 오경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서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조금 더 넓게 룻기까지 이렇게 좀 보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이 요게벳이 무슨 언약을 제대로 잡았냐? 피 언약을 제대로 잡았어요. 왜냐면 나중에 증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모세를 불러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때 뭐를 점검했느냐면, 너는 네 백성을 데리러 나가서 내게 제사를 드려라.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주제요절이잖아요. 출애굽기의 주제요절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피언약. 근데 그 피언약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머니 요게벳에서 배웠다니까. 피언약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피언약에 완전히 각인되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묵상 기도할 때 낭송했던 것이 히브리서 11장. 낭송했던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이죠. 모세가 그 피언약 속에 믿음을 다 가졌는데 뭘 가졌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죠. 자,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오늘 한 시대를 살린 여인 요게벳, 큰일 한 거 아니다. 애 하나 잘 키웠다. 근데 뭐를 심었냐? 피언약 제대로 심었다. 그럼 피언약이 뭐예요? 메시아. 피언약이 뭐예요? 지금은 신약 시대는 십자가죠. 십자가. 피,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면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내 것으로 해야 된다니까. 지금 대부분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는 있지만 내 것이 안 돼 있어요. 내 것 되기 위해서 지금 누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24시 자꾸 적용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해보자 이거예요. 적용 체험하자. 그게 누림이에요. 그 자꾸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열리잖아요. 복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모든 사물을 보는 거, 사건을 보는 거, 사람을 보는 거 복음의 눈으로. 성경도 뭘로 보여야 된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답이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시대를 살린 여인 요게벳, 제목에서 여러분 의미를 발견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 의미가 아이를 제대로 아이 하나 제대로 키웠는데 피언약을 각인시키는 그 일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 시대를 살렸다고 말이에요.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면.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한나 뭐 잘했어요? 뭐 남들 애 낳는데 애를 못 낳아. 그래갖고 그거 갖고 늘 짜증내고 막 다투고 맨날 그냥 자기 남편한테 짜증내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냥 애 낳는 거 뭐 또 낳으면 뭐 하냐. 딱 기도하는데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하다. 정말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줬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한나의 기도 속에 태어난 사무엘이 한 시대, 저는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사무엘을 놓고 기도합니다. 뭐 큰 어려움이 있고 막 죽다 살고 뭐 이래서 은혜 받는 것도 귀하지만 사무엘은 그런 거 없었어요. 순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최고의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로 이렇게 응답받아야 돼요. 물론 뭐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뭐 복음을 발견, 그것도 귀한 거지만 아무 어려움 없이 순탄하면서도 한 시대를 움직이는 지도자로, 요게 사무엘이 받은 응답. 그게 누구의 기도 속에 있었느냐? 한나의 기도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오바다 같은 경우는 성공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그 아합왕의 국내 대신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만 국무총리 정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공했지만 세상 성공이 기준이 아니라니까. 세상에서 내가 명예 권세 얻었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는 시대예요. 그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야 되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시대. 근데 그 시대에 생도 100명을 50명씩 숨겨서 키웠습니다. 굉장한 일을 했잖아요, 이 오바댜가.
그런 사명 감당을 하는 정말 중요한 일꾼들을 일으키는데 자신의 생을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 오바드를 통해서 발견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 생도 100명을 숨기는 그게 나중에 7천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도단선 응동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그게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 자, 마가다락방의 사람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쓴 것은 15절에 120명 나와요. 120명.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120명.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뭐 내놓으라 할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을 지칭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촌놈들아, 무식쟁이들아. 근데 여러분, 그게 촌놈이고 무식쟁이가 돼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그럴지라도 된다, 그 말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약, 그리스도 제대로 아는 사람, 138 제대로 가진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다수가 아니고, 요즘 메시지 중에 나오잖아요. 시대를 살린 사람은 99% 빼고 0.1%가 시대를 살렸어요. 0.1%의 사람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뭐 몇 명 거기에 연연 안 합니다. 한 명만 제대로 깨달아도 됩니다. 한 시대를 살리는데 많은 인원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한두 명 가지고 시대를 깨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16장 보면 한 23명 나와요. 약 30명 내외가 그 시대를 깨웠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지고 원주 살릴 수 있습니다. 강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237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가도, 오늘 한 시대를 살린 여인 요게벳이 했던 거 큰일 한 거 아니잖아요. 야, 그 사람은 뭐 그렇게 그런 일을 했구나 이러면 우리도 못할 수 있잖아요. 애 하나 잘 키웠다니까? 쉽죠? 애 하나 잘 키우는 거 뭐 누구나 하는 거예요. 애 키우는데 뭐. 근데 뭘 심었느냐? 복음을 제대로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제대로 심었다는 거예요. 피언약 제대로 심었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했다. 그래서 요게벳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영광이다. 자, 레이 지파의 딸로 레이 남자에게 결혼한, 오늘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레이 남자가 레이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이 지파는 뭐냐면 예배와 피언약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지파예요. 레이 지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예배하는 거를 주관했던 사람들이 레이 지파고, 그리고 그들은 피언약, 왜냐면 계속 피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일을 주관한 사람들이 레이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이 지파는 뭐가 확실했냐? 예배와 언약이 확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청년들, 교사들 대부분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에게 얘기하는데, 너무 키 크고 뭐 똑똑하고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돈 있다고 결혼해봐라. 3개월이면 다 판나니까 레이 남자를 만나고 레이 여자를 찾아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복음 누려보니까 어때요? 평안하죠, 만족하죠, 행복하죠. 자, 그런 사람이 둘이 만나야 그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 남자가 레이 여자와 결혼했다. 자, 히브리 민족의 최대 위기 속에서 모세를 낳았어요. 최대 위기. 아까 서론에 좀 언급드린 대로 이 시대가 최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성 쌓는 일에 완전히 거기서 심부름하면서 얼마나 그 어려운 고된 일을 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식들을 태어나는데, 딸이 태어나면 살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야 돼요. 그런 시대 상황 속에 모세를 낳게 됐잖아요. 그 모세를 낳게 됐는데 그 모세를 숨겨서 키우고 또 그를 살리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요게벳은 시대의 언약을 가진 자였다. 요게벳은 시대의 언약을 가졌는데, 시대의 언약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피언약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라. 피언약을 제대로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언약을 어떻게든지 자기 아들 모세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산파의 손에서 모세를 살렸죠. 산파가, 그때 당시에 산파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대로 그냥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도록, 그게 왕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왕명을 어기고
그 왕명을 어긴다는 것은 자기도 죽음을 내놔야 되잖아요. 자기도 생명을 내놔야 돼요. 아이를 죽인, 그러니까 왕명을 어기는 거는 그건 자기도 그거를 생명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산파의 손에서 모세를 구했다는 말은 지금 거기에 자기 생명도 같이 내놨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냥 모세를 살린 것만이 아니잖아요. 자기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했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바로의 왕의 딸이 목욕하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아들을 삼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인도받다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때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갖고 지금 강에 띄웠는데 그때 마침 바로의 땅이 목욕하러 거기 왔다니까. 참 멋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발견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5절 6절에 나와요. 자, 5절 6절에, 자, 2장 5절 6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와 나일강으로 내려오니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이제 이 바로의 딸 공주는 목욕을 하고 있고, 시녀들은 지금 이제 주변에서 지금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갈대 사이에 이게 걸린 거예요. 이제 떠내려가다가 갈대 상자에 갈대에 걸린 거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죠. 왜냐면 지금 히브리 남자들은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자기가 공주라고 그걸 또 살려야 되면 그건 쉬운 건 아니죠. 왕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를 키워야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래갖고 그 아이를 키웠잖아요. 그게 이제 10절이에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이름이 되니라.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예, 그 모세라는 이름이 그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름 때문에 좀 상처받는 분 혹시 있으면 이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좀 이름 바꾸는 분들 계시는데 이름 안 바꾸셔도 돼요. 언약 분명하면 어떤 이름도 승리하게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름에 너무 매이지 말고 언약 분명하냐 아니냐, 복음 제대로 누리고 있느냐,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 모세에게 젖을 먹이게 되었더라. 자, 7절 8절을 보세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9절이 핵심이에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삭스, 돈 받고 애 키웠다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분유값만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 뭐 공주인데 야 분유값만 주면서 요거 키워라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 아마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마 다 대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그걸 가르쳐서 응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말고 언약 따라가다 보면 돈은 따라와요.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이 뭔가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뭐 이렇게 사람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 그거는 한계 와요. 복음 따라가다 보면 돈도 오고 명예도 오고 다 따라온다니까요. 오늘 그랬잖아요. 그냥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드니까 이 물에 떠나보내는 아들, 자기 아들 키우는데 돈 받아 키운 여자 있어요? 돈 받아가면서 키웠다니까. 돈 받아가면서. 얼마나 이 멋진 얘기야. 그래서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러니까 젖만 먹인 게 아니고 뭘 먹였다? 언약을 심었다니까. 언약을. 근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어른들은 좀 아시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예전에는 초등학교 갈 때까지 젖 먹여 키운 사람들 꽤 있어요. 하도 먹고 살 것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좀 오래 아이를 초등학교 갈 때까지 젖 먹은 사람 어른들 물어보면 몇 명 있다니까. 예. 근데 요 시대도 그랬어요. 요 시대도
이렇게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모세를 초등학교 학교 들어갈 때까지 젖을 물려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7, 8살까지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까지 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7, 8년을 어머니 품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그 7, 8년이 시간표였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 여러분 자녀들의 정말 시간표는 0세부터 7세까지, 거기가 가장 황금기예요. 그때 언약에 제대로 심겨져야 돼요. 물론 뭐 나중에 뭐 초등학교나 중고등부 대학에서도 복음 받고 복음으로 이렇게 되긴 하지만 제일 좋은 기회는 0세부터 7세 사이 이때.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부모들이 언약이 확실하고 언약이 누려져야 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어떻든 이 요게벳이 이 모세를 어려서부터 젖물려 키우면서 언약을 확실하게 심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 가진 한 여인이 시대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한 시대를 살리는 일에 이 요게벳이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생명을 살렸다. 한 생명. 뭐 많은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 한 명, 한 생명을 살렸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이루고 사람이 무엇보다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한 영혼. 여러분 한 사람의 귀중성 알아야 돼요. 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진짜 복음 가진 참제자 한 명 있어요? 한 명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명. 많은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한 명. 그러니까 오늘 요게벳이 자기가 언약 확실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모세에게 언약 하나 제대로 심었더니 한 시대를 깨우는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비유 3개가 나와요. 비유 3개가. 거기에 뭔 비유가 나오냐? 잃은 양 비유. 예, 잃은 양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 근데 그 99마리 양을 집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이렇게 나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 비유가 있어요. 드라크마 비유. 10개의 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냥 계속 쓸고 닦으면서 이게 드라크마를 찾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잃은 아들을 되찾는 비유. 잃은 아들. 집 나간 아들. 탕자 비유죠.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에게 수련을 통해서 미션 3개를 줬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구원 못 받은 종교인들 살려내야 돼요. 우상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각종 종교에 빠져서 온갖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문제 고통당하는 이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받은 종교인. 구원받고 영생 얻었어요. 생명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안 돼요. 거의 그냥 구원은 받아놓고 자기 힘으로 살아요. 그럼 어느 날 한계 와요.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지만 진정한 하나님 믿는 맛을 못 보고 인생 마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인생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타교회는 건들 필요는 없지만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둬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80%예요. 현장에 구원 못 받은 종교인, 구원받은 종교인. 또 하나 있어요. 복음 가진 종교인. 주변에 지금 보면 복음 갖고는 있는데 못 누려요. 복음 갖고 뭔가 프로그램으로, 뭔가 지식으로, 뭔가 자기 어떤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하면 뭔가 될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응답받을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안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누려야 돼요. 성령의 역사 누려야 돼요. 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합해서 복음 누림이라고 해요. 복음 누림이 되어질 때 말씀이 말씀돼요. 그때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잡혀와요. 그럴 때 한 단어. 이번 주 제목, 한 시대를 살린 여인 요게벳. 그럼 여기서 뭘 잡아야 되겠어요? 야, 시대를 살린 요게벳. 나도 요게벳 같이 돼야 되겠다. 그거는 지 생각이요. 요게벳 같이 되려면 피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거가 복음의 의미가 담긴 제목이에요. 그냥 여러분 요게벳 같이 살겠다. 그건 지 생각이라니까. 요게벳 같이 뭐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다니까. 아, 나는 이 시대의 요게벳이야. 뭐 좀 무슨 요게벳이야? 그리스도 모르면서, 그리스도는 갖고 있으면서 못 누리는 사람 태반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렇게 할 때에 한 생명을 살렸는데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언약이 전달돼요. 뭘 심어야 되느냐? 거기에 언약을 제대로 심어야 된다. 언약을 제대로 심어야 된다. 다른 거 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야,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야 성령 역사가 인격적으로 실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말씀도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요게벳이 모세의 가슴에 피 언약, 그거를 각인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말씀도 나누겠지만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네가 나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반론한 적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피 언약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 근데 뭐를, 내가 말을 잘 못하고 나는 나이가 좀 들었고 뭐 이런 거 좀 핑계는 됐지만 피 언약에 대해서 반론하진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피 언약이래야만 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피 언약 가지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이 모세가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 전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선 여러분 결론으로 가서 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이 출애굽하는 내용이 거기에 잘 기록돼요. 그거를 이번 주에 한 3번 정도 읽으세요.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쭉 하면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 죽는 거였죠. 장자 죽는데 보호받으려면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돼요. 문설주 인방에다 피를 바르면 장자가 죽는데 그 집을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그 6월절이라는 말이 넘어간다 뜻이거든요. 그게 넘어갔잖아요. 그리고는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읽는 거는 집에 가서 다 읽을 거니까 출애굽기 12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장 21절에서 24절. 자, 출애굽기 12장 21절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으로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에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의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지 않은 자에게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대로 찾아 너희의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자, 51절로 가서 끝에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요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 뭐예요?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영적 의미가 있어요. 바로 왕 사단, 애굽 지옥 권세, 노예, 죄와 저주. 그래서 3가지의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는다. 3저주 해결.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그런 축복이 들어있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시대를 살린 여인 요게벳. 우리가 많이 뭔가 일하려고 했는데 많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 작은 일 하나라도 우리가 제대로. 그래서 한 영혼, 한 사람, 이 요게벳이 모세 한 사람 제대로 키워가지고 한 시대를 살렸잖아요. 자,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인도받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 메시지 쭉 나눠 나가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특정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여러분이 언약 분명히 가지면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언약을 간증하고 증거하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한 명에게만 제대로 전해도 하나님은 그 시대를 깨우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다는 거 알고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내가 붙잡을 레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큰 것보다 작은 하나 실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응답이 들어있는데 오늘 요게벳이 정말 모세를 아버지님의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는 살려내고 그를 키워서 그 심령 속에 그 시대의 언약을 제대로 심을 때 한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응답 속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